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제가 세 개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름은 엠마 왓슨. 누구요? 메시, 리오넬 메시. 성룡. 예. 남자?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엠마 왓슨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의 여주인공 헤르미온느라는 그 여주인공인데, 그 상당히 그 성공한 여배우고, 그리고 또 아동 그 유엔 홍보대사가 되어서요, 이 3세계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리오넬 메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 황제 아니겠습니까? 펠레에 버금가는 이제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축구,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는 이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귀한 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축구 선수. 마지막으로 성룡은 다 아시죠? 예, 홍콩 영화 불세출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성룡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항상 맡은 역할도 그 악당들을 때려잡는 그런 정의로운 형사,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워너비 영웅이 그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폭삭 소가수다의 그 박보검이라면은 저 때는 성룡이었거든요. 이렇게 반 아이들하고 항상 이렇게 슉슉슉슉 하면서 막 무술하면서 막 따라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삶을 마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 사람의 이 모습 뒤에요, 이들의 이 성공 뒤에, 그리고 선한 가면 뒤에는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그러니까 그 파나마 지역의 최대 로펌인데, 이 어떤 선한 제보자에 의해서 이 로펌이 불법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인권에 관련된 지도자들조차도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도 이 문건에서, 이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것 없어 보이고, 아니 얼마나 뭐 벌면 얼마나 벌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선한 이미지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이 돈을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뺏기지 않고, 나라에 뺏기고 뭔가 내가 다른 데에서 내 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쌓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모습을 꾸밀 수 있지만 그 겉모습을 지탱하고 있는 이 내면의 인격과 삶의 철학까지 꾸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뭐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은요, 그들의 모습,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겉모습에 열광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뭘 그러면 지켜야 되나, 그리고 뭐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으로 대표되는 이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 방해를 다 물리치고요, 결국에는 완성했습니다. 참 힘들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굉장히 좀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벽을 완공하면, 성벽 완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될까요? 보통은 완공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완공한 완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이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고 성벽이 쌓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런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데에 그는 마음이나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대한 완공식을 하거나 건축을 자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 완성의 참된 목표는요, 성벽 자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그냥 성벽 완성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그건 그냥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짓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되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딱 입당을 했는데, 그때 참 저의 눈에 너무 거슬리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배당을 짓는데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동판, 그게 건물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 그게 이 입당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했다, 우리가 애썼고 우리가 지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입당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이름은 가려져야 마땅하고요, 그건 어떤 이름도 그 위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집을 구입해서 집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구입한 집에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의 1차 목표는 물론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목표는 그냥 1차 목표일 뿐입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완성된 성벽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가능해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대한 완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면서 느헤미야가 뭘 했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와 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을 지키려면 군대를 주둔시켜야죠. 그렇죠? 성벽을 잘 지키는 가장 잘 훈련된 그런 최정예 군사들을 지금까지 누가 가장 잘 싸웠나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잘 싸우고 이 사람 용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세우자 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 문지기는요, 성전의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와 성벽의 문지기가 동일한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지키는 일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니라 마치 성전을 지키듯이 성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아니,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는데 노래하는 자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성벽 안에 이 성전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공동체는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느헤미야의 초점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싸우나 얼마나 잘 지키나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이 성벽을 지키는 일까지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의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사람 세우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라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지도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귀족들. 6장 10절에 스마야, 6장 18절에 스가냐, 무술람, 17절에 유다의 귀족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뇌물을 받고요, 정략 결혼을 해서요, 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주저앉히려고 앞장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내 일신의 안위, 내가 잘 되는 것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분명한 확고한 기준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예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을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외압과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은 항상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도요, 인간적으로 출중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가진 눈이 참 부럽습니다. 눈, 시력이 아니라 시각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시선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타락한 내 눈이 아니라요, 환경에 영향받아서요 매일매일 그냥 헤매이는 나의 연약한 눈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뭘로 지을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뭘로 지어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그 시각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만 이 성벽이,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를 지키는 게 돈이나 무력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검증된 무력을 가진 군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에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진정으로 열방에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 문지기를 세우는 일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뒤에 무너지는 공동체를, 무너지는 개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성취가, 나의 성공이, 이 작은 성공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의 영역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내 능력을, 나의 성공을 과신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공을 지켜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성공에 취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목표를 이룬 것에 만족하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을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게 되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요,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만 슬쩍 봐도 잘 외우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천재라고 부르죠. 무척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이 머리가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유전일 뿐이죠.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박보검 같은 외모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외모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하기보다 나의 힘,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제2의 엠마 왓슨, 제2의 리오넬 메시, 제2의 성령처럼 자기의 힘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세상에 악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심한 것은 애굽의 종살이가 지긋지긋하게 힘들어서 였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종살이를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막상 애굽을 떠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은 애굽의 종살이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훨씬 더 그 힘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만 내비치다가 결국 중도에 다 탈락하고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뭐냐면 결혼식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참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까지 통화하고 기숙사에서 아내 집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데이트하고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혼식은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식은 최고로 기쁜 날이지만 인생의 정점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는 결혼식 이후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결혼식의 환상에 젖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 해나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식 후에 있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준비는 값비싼 혼수가 아니라, 결혼 준비는 아름다운 신혼여행지가 아니라, 값비싸고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주차장이 넓은 예식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여보 미안해요. 하나도 약간 변명 같은 변명조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때 펼쳐지는데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성과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펼쳐져 있는 교회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세상을 세우려고 하면 다 망합니다. 지킬 가치가 없는 내 비전과 야망과 욕망을 지키려고 하면 다 털립니다. 오직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단단히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요, 이 예배 회복이요, 우리의 비전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찾을 때, 동부교회 사람들, 동부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더라,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이요, 그것을 이루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비전을 품고 더 멀리 보고 더 힘있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동행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동구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